있습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봉사자. 근데 본문이 되게 짧은데 한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유스 아이들은 우리 백지사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그 새벽 골방 그 기도 시간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필 다루게 된 것이 감독의 조건 또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 리더가 되려면은 이런 정도로는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준들에 비해서 나는 어떤가라고 하면서 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마지막 주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 각자 맡은 일들을 정말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 중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영역 속에서 사역들을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섬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잘해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입장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많이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 한 몇 년 하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좀 점검하는데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섬기는다라는 것을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쓰여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만들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그 성막과 그 성전 기구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읽어보는데 여러분 그게 읽으시면서 눈에 그려지면서 이렇게 읽으십니까? 솔직히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눈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갖다가 시키시는데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별로 대단치 않았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요 구체적인 일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번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의 성취를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48절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다윗에게 질투해서 눈을 멀어가지고 이 아주 죄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광야라는 데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그런 순간이 왔는데,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살아생전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잘 아시죠?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다 해서 그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역이 잘 되고 내가 무엇을 잘 해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나의 성령 충만함,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죄를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오히려 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별거 아니었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평판을 얻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품고서도 못된 마음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의 성취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정리한 게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가했었어요. 라마라는 그 지역에.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신에 이 성령이 취해가지고 예언하고 하면서 결국은 다윗을 못 잡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또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고 하루 종일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이 예언하고 막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져 갖고 예언하고 그랬다고 해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멈추었는가? 그 마음에 질투가 없어지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정말 이 사울의 심령이 바뀌었는가 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역사인데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어떤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인격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섬기고 사역할수록 이런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역면에 있어서도 성취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런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간에 여러 가지로 섬기셔 왔는데 내가 그간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섬겨왔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섬겨왔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랑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십니다.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열매 맺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도 여전하다든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더 줄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 우리 인격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 열심히 했는데 더 못돼지고, 사역 열심히 했는데 사람 판단하고 무섭게 만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하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역하다 보면은 내 뜻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게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시험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종이다.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거나 인정받는 태도를 인정받고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내 내 공로 이런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섬기는가 했을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이라고,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엿줍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기도가 늘 우리의 결정 앞에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과 14절에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도록, 또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 12장과 14장 중간에 이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이러한 전도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러이러한 전도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 가득해지고 사랑으로 품는 그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다면, 성령으로 사역을 해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역량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역하면서 거룩함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심각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성결케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어떤 일을 성취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말, 아니면 부정, 아니면 모함, 도둑질, 심지어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그 방법도 거룩한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도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하여 해이해져서도 안 되고, 내가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오케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성령으로 사역하는, 성령으로 섬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요, 제가 기도클럽에서 활동했었는데, 우리가 다니는 대학교를 복음화하자, 정말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목적 가운데 이렇게 기도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 동기가 임원을 맡았습니다. 정말 성실한 친구였는데, 그 기도클럽의 임원을 다른 사람이 한 4명인가 5명이 이제 복수 리더십을
이루면서 이제 전체를 이끌고 갔었는데, 이 임원을 맡은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친구가 계속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러다가 그 사역 마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만나는데, 신앙까지 그냥 망가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무슨 말입니까? 일만 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분 함께 일하는 모두가 다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빠진 채 그렇게 사역하게 되면은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조금 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섭섭해하고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용서하는 것을 하고, 누가 어떤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확신을 얻고 내 마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삐지고 그냥 다 뛰쳐나갈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꼭 이렇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빠지거나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미스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돼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찬양팀인데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영어권 찬양팀이었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나서는 찬양 인도자부터 반주자들이 예배 마치고 다 찬양 인도 마치고 다 뒤에 그 로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설교 시작하고 이제 예배 이렇게 설교 시작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전혀 말씀을 안 듣고 뒤에서 그냥 노닥거리다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인도 마치고 나면 땀도 나고 막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공연한 거죠. 그죠? 예배를 한 게 아니라 공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자기 공연 끝났으니까 그냥 허접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또 찬양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앞에서 백날 찬양 멋있게 기깔나게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고 그 심령은 하나님의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젖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보여주는 게이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뜨겁고 예배 가운데 그 달콤함이 있고 예배가 간절하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가까운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가 그냥 껄쩍지근하다, 대학교 그 교양 과목 그냥 억지로 마저 그냥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가까운 사이를 우리가 섬기면서 또 섬김을 떠나서 주님과 가까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거꾸로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정말 찬양할 때 모르지만 막 따라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또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그렇게 예배를 한 주, 두 주 드릴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 드리는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예배를 꼭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맡은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그래도 저희 교회가 참 사이즈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2020년에는 사역을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섬겨야 될 텐데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잘 섬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큰 교회를 섬길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맞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감당하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이고 기쁘겠다, 아이고 간절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해야 됩니다라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간절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